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31페이지 어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널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보내며 때로는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던 시간도, 때로는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온 시간도 있을지라 생각됩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저희로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이곳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주일 오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신본주의 국가, 신정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은 당시에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가 어떠한 신탁에 의한 국가 운영, 통치를 하고 있었지요. 왕은 있었지만 왕은 자기 전면에 신이라는 존재를 내세웁니다. 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신의 의견이다. 신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형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많이 모자랐는지 스스로를 신격화시킵니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외치며 자기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의 말이 곧 신의 말이라 말하며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당시의 전쟁 역시 신과 관련이 있었는데요.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의 자리, 또 그 신의 힘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요. 그 전쟁터는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아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에 아람의 신하들이 자신의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나 봅니다. 반면 아람 나라의 신은 평지의 신 또는 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산에서 싸우지 말고 그 신이 힘을 쓸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은 신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람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신이었던 것을 몰랐습니다. 산에서도 신이고 골짜기에서도 신이고 평지에서도 신이고 바다에서도 신이신, 진정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실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며 인간이 생각해낸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 잡신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였었습니다. 그 위대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요. 그 긴 광야 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변변한 무기조차 없는 중에서도 번번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압승하게 하시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아끼는 하나님이 아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이상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침략을 당하고요, 그냥 침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아주 멸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끝내는 멸망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 2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신들을 모아놓은 장소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여러 가지 신들을 그곳에 모아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전에 그릇을 갖다 놓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들에게 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토록 강력한 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왔고 그토록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들을 돌보았던 신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당시로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먼저는 한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에게 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지신 거죠. 이에 그들에게 귀속되신 겁니다. 빼앗긴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허울뿐인 그 신에게 지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스스로 떠나신 것입니다. 너무 추악하고 너무 패역하여서 구역질이 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당신께서 떠나신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옳다 여기며 그렇게 그릇된 길로 하나님 아닌 곳으로 전력 질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추악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의 그 더러운 문화를 부러워하며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똑같이 음란하고요, 똑같이 패역하며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약자를 돌보지 않으며 자기 배만 불리우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간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처럼 보이게,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겠지요.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 참으로 죄악된 나라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성경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오늘 어느 성경을 읽었나요? 저희가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물론 죄인이 맞습니다. 세상에 의인 하나도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 참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썼고요, 작은 힘이나마 바둥거리면서 그 진리를 수호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생명을 잃을 위기,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만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니 그 이상의 인물들이 다니엘과 같이 당시에 존재하였던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떠난 것과 같은 그림이 똑같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지도록 내버려 두셨고, 당시 문화로서는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신의 패배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왜 스스로 자신을 패배의 그림 속으로 끌고 들어가셨으며, 그 냄새나고 더러운 신들로 가득한 곳에 그토록 귀한 이 성전의 물건을 두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날의 시대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도 받았고요, 꾸준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죄가 가득하겠지요. 어느 날은 너무 셀 수 없이 죄를 많이 지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거짓과 속임수를 일삼기도 할 것이며, 자기가 죄인인 줄, 자기가 하는 게 죄인 줄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기도 할 것이며, 이 남을 나보다 저 아래로 낮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오늘 본문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내가 지금 벌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참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라며 충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경우입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반성을 합니다. 마치 욥처럼 혹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는 없을까 돌아보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 애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수호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신실한 삶 가운데 오늘 본문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혹 이 죄인들의 연대 책임인가요? 그러기에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참으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너무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게 떨어질 콩고물 바라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했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삶에 성실했던 것이지요. 근데 우리 삶에 돌아오는 것은 절망이요, 완전한 빼앗김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끔찍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오늘의 제목처럼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신도 나를 버렸고 그 신도 공평하지 않구나. 그 신도 사람을 편애하고 어쩌면 그 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면, 그간 애써 쌓아왔던 그 모든 것과 나의 신뢰의 기둥과 하나님을 향해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하지만 인생을 사시다 보면 참으로 이해가, 납득이 수월하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채 하염없이 길어진다면 우리도 다 끝났다, 혹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날 잊으신 것은 아닌가 라고 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졌고요, 그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을 맞이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면 문장의 시작이 주께서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넘기셨고 주께서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신가요? 결코 사랑하는 자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어떤 우리들의 죄악 가운데도 아랑곳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펼쳐나가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벌어지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니 반드시 그의 합당한 뜻이 있을 줄 우리는 압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고요, 또 실패이며 좌절이며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고 날이 갈수록 더 내리막길을 우리가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비록 내 삶은 절망처럼 보이나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며 주관하시고 늘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절절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눈앞에 불편했던 현실이 매번 반복되는 다툼, 갈등, 의심, 불안, 내 삶을 떠나지 않는 그 부정적인 것들이 결코 그 순간 하나님 신뢰합니다 했을 때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신뢰해도 그것들이 즉시 사라지거나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뜻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절망 가운데, 이 슬픔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불안한 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끝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을 바라보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그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쭉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들은 막 어떤 간절함으로 하나님 하면서 구하기보다는 그간 그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쉬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겠지. 하나님이 쉬면 우리 삶 가운데 길을 여시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성실히 지금처럼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그리고 또한 중요한 점이 담겨 있는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시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불타는 풀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이리저리 변하며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삶의 모양 가운데에서도 오늘을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허락된 오늘 속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규칙적으로 우리가 그래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한다면 똑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냅니다. 다니엘, 그저 주어진 오늘을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오늘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때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절묘한 타이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요, 길고 긴 절망 가운데서 끝내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고백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 때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저 허락된 오늘을 우리가 견뎌내며 기다리며 살아갈 때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도 하겠죠. 울기도 하겠지요. 절망하기도 하겠죠. 부르짖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해 보이고 어쩌면 이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의 매일 돌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잃지 아니함으로 견뎌내는 그 하루하루, 그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끝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그때에 마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질지언정 쓰러질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에 절대 우리들의 손을 당신께서 먼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성경의 이야기처럼 다 끝났다, 나는 버려졌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삶 한가운데 당신의 뜻을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풀릴 참된 샬롬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다림 참 힘들고 참 고된 일이죠. 이 기약 없는 기다림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내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이 견뎌내는 순간순간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우리 차분하게 눈 감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기다림으로, 견뎌냄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난 나름 신실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는데, 뭘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외치는 날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또 있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모든 순간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은 마음, 굳건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답인 줄 우리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 우리로 견뎌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우리들의 눈앞에 화려하게 펼쳐질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분내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셔서 그 삶 속에서 넉넉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즐겁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